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함께 낭독해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참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때? 마지막 때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만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주를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 다음에는 제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의 환난의 징조로부터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 신문에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다고 하는데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나 봐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20%가 안 돼요. 20%가 안 돼.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에 가면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들과 같이 소속이 돼서 한 그룹이 돼서 교양을 넓히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체,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미혹의 영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시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자,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홍성에도 이단이 상당히 많은데, 이단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단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당연히 성령을 믿지 않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다 믿지 말래.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분별해서 믿으래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여기까지만 믿는 자들은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요것이, 제가요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50명 정도 돼서 부흥이 된다 그러면은요, 그 중에 서너 명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딱 소문이 나잖아요. 어떤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한데 딱 들어와서 있어요. 근데요, 이 강의를 딱 하면 그들이 얼굴이 딱 바뀝니다. 그리고요, 3번만 하면 다 떠나가요. 스스로 떠나가고, 야 여기는 잘못하면 금방 뽀록 나겠다고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믿으라. 하나님께로 온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랬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이 그 명단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실행을 하죠. 시행.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뒀어요. 율법 아래 가뒀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면 이 율법만 믿는 자들은 다 지옥 가요. 성자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지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역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갔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옆으로 다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더러운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예수님이 품 안에 안고 하늘 보좌 위로 가신 거예요. 그 자리,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 자리 옆에 구원받을 자를 앉을 자리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능력을,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갖게 하셔서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재림이야.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은 연결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연결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을 시켜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인치셨어. 너는 구원받은 자야.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전국 심의권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은 모든 사람은 성경은 로마서 3장 1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다. 율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가 어디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은혜는 성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요셉을 보내고 나서 그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법을 자꾸 어김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해결을 시킬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 율법으로는 자기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더러운 놈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기다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라 말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우리나라 교회가 초대에 굉장히 뜨거웠죠. 부흥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앞에 하지만 뒤에 가서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이 영의 법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언약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해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해. 우리의 공로를 요구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생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인데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후로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생의 역사, 성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셔도 예수님과 성령님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율법만 알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야, 정죄. 율법 아는 신자들은요, 교회 딱 오면 다른 사람 딱 쳐다봐요. 뭐 잘못한 거 찾아내. 나는 말이야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나는 말이야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나는 말이야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는 그게 아니네. 저 장로는 보니까 기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네. 정죄를 해. 여러분 중에서 나무의 약점만 찾고 정죄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가 먼저 와야지 진리가 먼저 오면 남을 자꾸 이렇게, 은혜가 와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내가 위롭다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것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남의 약점을 보면 비판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나도 똑같은 놈인데 구원해 주셨는데 저 김집사도 이제는 은혜를 깨닫게 되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좀 잘못하면요, 조그만 교회는 모르지만 좀 큰 교회는요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장로들이 두 파로 나눠져. 목사님 파, 목사님 파. 그래가지고 목사님 조금 뭐 잘못하면은요 막 손가락질해.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면 발목 잡아. 그들은 여기 있는 자, 율법 아래. 장로면 뭐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은혜만 있으면 안 돼. 진리도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만 있고 진리는 없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시지요?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고 말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 위에서 여러분이 서야 돼요. 말씀 위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쳐가지고 도장을 딱 찍고 떠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그렇잖아요. 아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 줄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증언.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보증을 서주시고, 이 사역은 제가 그 인셈을 나눠준 게 다 나와 있어요.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셔. 시편 57편 2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루셔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 그러면 거듭났어도 죄 안 짓는 의인은 없다고 그래.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언자래.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래요. 대언자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라는 게, 변호사.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크게.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눈이 안 좋은 사람 그냥 듣기만 해요. 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 죄를 져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변호를 하는,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천성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피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변호사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변론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우리의 영에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대언과 성령님의 탄식하는 말할 수 없는 그 기도로 인해서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좀 하고 있구나 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율법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은 하도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613가지의 그 율례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을 질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기로 들어가면 이 제사법 또 뭐 이런 것을 해놓은 거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규정해 613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기까지 가서 백성들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에서 뭐 하라는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 가운데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구원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를 안 져. 죄 지으면 속에서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절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함을 하시니까.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왜 율법을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큰 교회는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부교역자나 사역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계속 강조를 하고, 헌금하면은 뒤에다가 누가 헌금을 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건축헌금 1억을 했다 그러면은 전 성도 앞에 세워놓고 장로님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건축헌금 1억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억을 건축헌금을 했다면 하나님이 볼 때 받지도 않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고 자신의 공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조건부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헌금을 하면,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율법의 종이 돼버려요. 못했을 때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는 틀린 거예요.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계시다는 그 감격적인 사실 앞에서 자원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주일 성수하고 12조 안 하면 안수 집사도 안 시켜, 장로도 안 시켜, 권사도 안 시킨다고 공표를 해버려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안에.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율법에 대해서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한번 봐봐요. 율법은 어떤 법인가? 저는 이걸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특별. 자, 보세요. 이거 인쇄물 있죠? 율법은 회개케 하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놔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법이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 왜? 율법은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넘쳐나는 복을 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율법을 지키면. 대신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612개의 율법을 지키고 마지막 한 개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오늘 성경 읽은 바로 앞절에 보면 율법은 천사가 중보자에게 전해준 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몰라. 그리고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자, 누가 한번 먼저 읽고 시작.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시효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살려고 그냥 몸부림 안 쳐도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계명이 죄가 계명을 타고 와서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대로 살아서 이렇게 되려고 너 몸부림치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해요. 율법으로는 그런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어떻게 서지를 않지요. 율법은 이런 법. 그리고 율법은요,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면 율법은 그림자야. 그림자, 모형. 복음은 실체. 요 나눠준 인쇄물을 여러분이 틈날 때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시면 이 중에서 3개만 가슴에 딱 박혀도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을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둬놓고 21절 말씀이에요.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했는데 하나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보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복음의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 6, 7, 8절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부흥사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복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가둬놓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후견인이 있어도 미성년자에게는 재산을 공급해 주지 않잖아요. 성년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시작을 하더라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안 줘주셔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으로 고생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흉악해요. 돈 20억, 100억 줄 테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다시 돌아가라. 못 가지요. 내 의지로 한번 끌어보려고 사람들에게 선포도 해보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담배는 15일까지 참았어요. 담배는 15일까지 참고 술은 한 2달까지 참았어요. 2달 좀 안 되나 참았어요. 근데 세상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 어울리던 그 선배하고 불러내서 갔더니 술을 먹으라는 거야. 안 먹는다. 2시간을 견뎠는데 결국은 줬어요. 그날이 토요일. 다음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술이 막 제가 집에 왔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졌구나. 내가 졌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장소를 들고 주여 주여 나는 죽일 놈입니다. 좋습니다 주여. 그렇게 막 애통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떨어졌죠. 그 다음날 우리 큰딸이 무릎이 안 펴지는 무슨 병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뭘 보셨겠어요? 다 보시지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애통하면서 손들고 죽일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어떤 계기에 우리를 불렀어. 우리 그 구역 식구 중에 구역장이 도자기 가게를 개업을 하는데 개업 예배에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떡을 다 돌리러 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기가 죽어져 있고 우리 딸은 다리가 안 펴지니까 갈 수가 없잖아. 있었어요. 떡을 막 1시간씩 정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다리가 펴지면서 나도 떡 돌리러 간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는요 시간 금방이에요. 돈 1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제 몸속에 담배에 대한 것이 탁 떠나갔어. 그 전에는요 담배를 하루에 4각 정도 피웠는데 담배가 떨어지고 돈 없으면 꽁쳐주고 막 그랬어요. 담배 누가 피워도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술도 마찬가지. 한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 15가지 병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손 보시면 한순간에 싹 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하나도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오늘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가 그때 누가 가정교사, 초등교사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율법으로 안 간대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건가 저건가 하면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락으로 갔다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압시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서 복음으로 너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4절 로마서 8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안에 있으면 할 수가 없죠. 자,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 안에 있는 자예요. 여기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요.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육신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 집어던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했다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후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제가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나라가 36개의 나라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동성연애자. 근데 결국은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연애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지.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면,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성경은 말 전부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36개국이 동성연애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미국은 2013년도에 동성연애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어떤 법이 있냐면, 동성연애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우리는 동성연애자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대법원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도 올 7월 16일 날 동성연애자 한 명이 건강보호법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201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통과되고 나서 2년 후에 차별보호법이 통과됐어요. 가까이 있는 대만도 2017년도에 동성연애자들이 의료보험법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과한 다음에 2년 후에 2019년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걸고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관례를 보면 올해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자들의 국민건강법이 통과됐으니까 2년 후면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왜? 여러분, 국회에 가면 야당 의원들이 그거를 호심탐탐 통과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설교 못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가 청년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니까 목회자들에게 서명을 받는다. 서약서 설교할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뭐하고 쫙쫙쫙 써가지고 여기다가 사인하라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사인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해고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연금 넣은 거 전부 효력이 없대. 교회에서 퇴직금 한 푼도 안 주고 숟가락 젓가락도 뭐 그냥 나온 거예요. 끌려 나온 거예요. 호주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성연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누가 신고하면 득달같이 경찰에 와서 제간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온다고요. 언제? 2, 3년 후에, 2, 3년 안에. 그러면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고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다게 하게 구원시켰는데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대. 샤머니즘 무당들도 구원이 있대요. 중도 구원이 있대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대요. 여러분, 천주교는 왜 이단인지 알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범죄 도시가 됩니다. 범죄 도시. 죄악 중에서 최고 악랄한 죄악이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규제를 받게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고 전도도 못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왜 니들만 다니 못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도 말씀이 없어서 그냥 지쳐 죽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안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목사들이 넘어가요. 차별금지법에 사인하고 넘어가. 왜? 지금도 목사들 반은 좌파야, 좌파. 대형교회 일부 목사들이 북한에 갔다가 거기서 최고의 약점을 찾고 내려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 정부에서 코로나 3년 동안 정부에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대면 예배가 없잖아요. 지하철은 건드리지도 않고 3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대면 예배를 없애게 한 후 결과가 400만에서 500만 신자가 떨어져 나갔대요. 그 중에 더 마음 아픈 것은 청소년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기근이 옵니다. 더 큰 코로나는 게임도 안 되는 게 옵니다.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가 통과되면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못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착 찍어가지고 올리면 이쯤 되면 아시죠?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사사기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서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제대로 못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악해요. 그들에게 책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도 덩달아서 죄를 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정부로부터 약점을 꽉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다 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만이라도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